함께 하는 말씀은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의 뜻을 세운 연후에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 자손이 작은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입의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신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시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사람 땅에 옮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아는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딱 야복 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와 다투시겠습니까? 누구와 다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다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기 1절에 이 부분에 한번 밑줄거 주시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부분에 밑줄거 주시겠습니까? 여기 1절에 이 부분,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날이, 이 기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자그만치 39년입니다. 그러니까 저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한 문장이 39년이에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한 문장이 39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39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의미하고 좋은 훈련 기간이라서 39년을 한 문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헛고생하고 생고생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서 이들이 이 했던 고생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 유익하고 너무 훈련받는 좋은 기간이라서 이들이 당한 39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니까? 의미 없는 고생, 헛고생, 생고생 해가지고 어이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니까? 헛고생했어요. 헛고생하고 생고생해서 이들의 이제까지 39년의 고생을, 광야를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도 어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빚어가는 광야가 있지만 어떤 광야는 의미 없는 광야가 있어요. 헛고생, 생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의미 있는 광야를 지나는데 왜 어떤 이는 의미 없는 광야를 지나는 겁니까? 어떤 이는 그 광야 기간 동안 사명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의미 없는 광야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이 의미 없는 39년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불순종이 이어지고 불신앙이 이어지고 계속 원망, 불평, 못마땅해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광야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정해놓은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광야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들어가면서도 불신앙, 들어가면서도 불순종, 들어가면서도 원망, 불평, 비난, 못마땅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목회자든 성도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평, 비난, 못마땅, 이런 것들로 가득하시면,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2장 1절이요, 광야로 들어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주로 다녔다. 의미 없는 광야, 헛고생하는 광야, 무의미한 광야, 생고생하는 광야.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하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심지어 사명자에게라도 헛고생할 수 있고 생고생할 수 있고 의미 없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헛고생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헛고생하지 마십시다. 이들은 생고생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생고생이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서 이 부분 2장 4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에서의 자손. 5절입니다. 그들과는 다투지 마라. 9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모압.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와는 다투지 마라. 또 19절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암몬 자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2단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들과는 다투지 마라. 그리고 24절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 이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자손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손은 싸우면 안 되고 어떤 자손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떤 자손과는 싸우면 안 되고 왜 어떤 자손과는 싸워야 됩니까? 우선 3,500년 전에 어떤 자손과는 싸우면 안 됩니까?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한 말씀이 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500년 전의 사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3,5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눈에 들어와야 영적인 사건이 귀에 들어옵니다. 보십시다. 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에서의 자손. 저 8절에도 보시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또 에서의 자손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은 4절입니다. 너희 동족이다. 에서는 저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려졌던 야곱의 형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그들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다투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에서의 자손과는 다투면 안 됩니까? 에서의 자손은 너희와 동족이고 그들에게 세일산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9절 보시겠습니다. 모압은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롯의 자손이다. 롯 자손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모압은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롯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압과는 다투면 안 되고 그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압과는 저 19절입니다. 암몬 자손과는 다투면 안 된다. 왜 다투면 안 됩니까? 1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될 이들과 다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 있어요. 다투지 말라고 주신 이들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투지 말아야 될 이들과 다툽니다. 분을 내리지 말아야 될 이들에게 분을 냅니다.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될 이들에게 혈기 부립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누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영적인 베이비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저 분별력이 없는, 성경에 보면은 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적으로 네 반열로 나누세요. 요한일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열이 자녀. 근데 사실은 우리말로는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베이비라고 되어 있어요. 유아. 첫 번째 반열은 유아입니다. 요한일서의 두 번째 영적인 반열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이 있는데, 저 아이, 여기 원어로 보시면 아이가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년, 소녀,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이. 세 번째 영적인 반열이 있는데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이다. 마지막 영적인 반열이 있는데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반열에 든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이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베이비예요. 유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그분은 영적으로 보면 베이비. 청년이 예수를 믿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 청년도 영적으로 보면 베이비. 저 영적으로 누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목사님이 되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종들이 있어요. 직분은 목사예요. 나이는 50이고 60이고 70이 되었어요. 육의 나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영적으로 두 부류가 그래요. 첫 번째는 영적 베이비가 분별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누가 분별력이 없는가 하면은 영적인 청소년들, 소년, 소녀. 요한일서에는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한국말로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시려면 권해드려요.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더 깊이, 그러니까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 의미, 원래 뜻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고,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내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 부리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베이비, 영적으로 소년, 소녀의 단계일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툴 자와 다투고 다투지 말아야 될 자와 다투지 아니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자손과는 다투면 안 된다. 암몬의 자손과는 다투면 안 된다. 모압의 자손과는 다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투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3500년 전에도 다투어야 될 대상이 있고 다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다투시면 안 됩니다. 일꾼과 일꾼이 다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다투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할수록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분을 내고 일꾼이 일꾼을 향하여 분을 내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향하여 분을 냅디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다투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향하여 다투셔야 됩니다. 얼마나 다투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다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봐주시면 안 됩니다. 죄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는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저 일꾼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죄에 간섭을 하다가 깊이 간섭하다가 그분이 간섭하는 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도 봤고 부산에서도 봤고. 여러분,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남의 죄에 대하여 간섭합니다. 그러다가 간섭하다가 그럼 간섭하고 가르쳐주고 개입하면 그분이 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간섭했는데 이 다음에는요,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심판을 하면서 정죄하면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심지어 성도에 대하여 일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남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세요. 내 죄나 죽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끝을 보셔야 됩니다. 내 관에 못지라는 날까지 내가 결코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투어 이기리라, 반드시 죄와 다투어 이기리라 결심하는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또다시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죄와 끝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담과 하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지으면 영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에덴 동산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왜 쫓겨납니까? 죄가 가득 차서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납니다. 죄가 가득 차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새벽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다투어야 됩니까? 성도와 다툴 것이 아니라, 일꾼과 다툴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다툴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투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과 다투셔야 됩니다. 더럽고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 영의 세계에서 그 어둠의 세계에 계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 영의 세계에 있는 어둠의 계급들을 일러주시는데 6장 12절입니다. 제일 높은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높은 계급이 통치자, 그 다음에 계급이 누군가 하면 권세들, 그 다음에 계급이 누군가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불리우는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영적인 저 세계에서 아래 것들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사람에 대하여 소리 지르고 사람과 다투는 분들, 육과의 전쟁을 하지 말고 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다투셔야 되는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다투셔야 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투셔야 되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다투셔야 됩니다. 육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시려면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베이비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봤자 번번이 집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부터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11절에도 하시고 13절에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다, 의의 흉배다, 구원의 투구다,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믿음의 방패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6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체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믿음이 어린 분이 계시고, 믿음이 장수한 분이 계시고, 믿음이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들과 다투는 육의 하지 말고, 우리의 씨름은 육과 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 붙잡고 싸우고 사람 붙잡고 소리 지르고 사람 붙잡고 혈기 부리는 그러한 성도 되지 말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감당하고 이겨야 될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감당하고 이겨야 할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다투어야 될 자와 다투고 다투지 말아야 될 자와 다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혈과 육과 씨름하는 종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과 씨름할 줄 아는 영적인 군병들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먹을 꼭 쥐십시다. 주여,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